올해 2020년 첫 번째 수요 사경의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로 창세기가 딱 끝났고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 1장 전체적인 개요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창세기 마지막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때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제 12대 왕조의 네 번째 왕 세누스레트 2세 때에 뭐 이름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하여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그 분명한 역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왕 시기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시대가 우리로 치면 까마득한 고조선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야곱의 일족 약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 70명이 약 한 400년 정도 조금 더 흐르니까 인구가 200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면 대도시 하나 정도 되죠. 우리 뭐 아주 큰 대도시는 아니래도 중소도시 제법 그래도 번화하는 중소도시 하나에 아파트가 막 밀집해 있고 이렇게 살도 한 100만 명인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당시 애굽 왕이 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 사람들 이제 시위라도 일으키고 또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좀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그 이전 이 애굽의 이 정통 왕조들 그러니까 요셉이 도와줬던 그 왕조들은 그래도 과거에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 가족들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일과 상관없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외부에서 공격해온 다른 왕조가 두세 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전에 들은 바가 없거나 자료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왕조와 상관없는 다른 왕조가 이제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조는 특별히 투토모스 3세라고 하는 왕이 히브리인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전에는 같이 좀 어울려 살았는데 아예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짓는데 비돔과 람셋이라는 성을 건축하면서 이 사람들을 노역에 막 참가시켜서 혹독하게 다루면 인구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더 번성합니다. 왕이 산파들을 데려다가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의 아들은 죽여버려라 하고 비밀 공작을 벌였는데 이 산파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들을 명령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핑계 대기를 우리가 갈 때는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애들을 순풍 다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온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욕을 먹든 말든 어쨌든 인구를 줄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2장이 시작이 됩니다. 한 레위 가족. 성경에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이다. 족속이 구별된 족속인데 특별히 레위인인 것을 강조할 때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을 레위 사람들끼리 결혼했다는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일이 예비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고와 같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 나중에 나오겠지만 나실인 서원이 있죠. 나실인은 우리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상과 좀 담을 쌓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인간이 하나님 쪽에 드리는 서원이라는 의미가 좀 강하다면 레위인은 족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분위기가 벌써 하나님이 선택하시는구나라는 분위기가 딱 나타납니다. 2장 1절부터. 그리고 이제 그 레위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는데 그거 뭐 하나만한 이야기죠. 자기 아들이 안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산적같이 생겨도 자기 엄마 보기에는 잘생겼겠죠. 아이고 우리 애들 잘생겼다, 우리 애 잘생겼다.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그 사랑하는 마음, 아기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부모가 어떻게 애를 버립니까? 그래서 차마 온 가족의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차마 명령대로 따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우는데 석 달쯤 되니까 애가 좀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우렁차고 앙앙 우니까 이제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집안에서 못 키우고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참 쉽게 말하고 있지만 입장을 몇 줄로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상황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강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숨어서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길까지 온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인생의 막다른 길. 온 가족이 몰살을 면하기 위하여 소중한 아들을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되는 아이를 생후 3개월 아이를 갖다 버려야 하는 부모의 심정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은 이런 상황에 많이 놓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뭐 경제적인 고민만 고민입니까? 그 고민 없어도 관계적인 고민도 있고 건강의 고민도 있고 뭐 또 어떤 분은 또 마음에 어떤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마음 둘 데가 없는 허무함이 고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이쪽이 채워지면 저쪽이 좀 부족하고 저쪽이 채워지나 싶으면 이게 좀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고 한탄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 가지를 고민하지만 사실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건 채워졌는데 엉뚱한 곳에 다른 곳에 나는 만족하고 있는 그곳에 그 사람은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부분만 쳐다보고 한탄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부분에 감사하고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이 감사의 내용 붙여놓은 거 교회에다 쭉 붙여놨는데 이제 여러 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떼야지 하고 이제 가서 떼려고 보다가 또 감동이 돼서 좀 놔두고요. 또 올해가 지날 때 떼야지 했다가 몇 개월은 더 놔두다 싶어서 또 놔두고요. 오늘 새벽에는 또 이쪽에 있는 거 저쪽에 옮겨서 또 갖다 붙였습니다. 그 2층에 청소년 현수막 떼진 자리에 저쪽에 있던 거 이거는 이제 적어도 몇 골 이상 좀 더 놔두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떼면 되게 허전할 것 같아요. 감사가 쭉 많은데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 작품들을 이 자리에 이렇게 좀
있다가 없으면 되게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글귀가 우리 눈높이에 이렇게 쭉 있으니까 저는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채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인생의 이런 막다른 길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부의 잘못은 애굽에 태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고 있는 죄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히브리인으로 살고 있는 그건 뭐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서 아들 낳은 것밖에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일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뭔가 죄짓고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다 보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도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입니다. 그냥 경기 불황이나 무슨 경쟁 업체 때문이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같이 안 되고 그냥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특별히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꼭 인류를 이렇게 살게 하는 방법이 엄마, 아빠, 부모를 통해서 내 배로 애를 직접 낳고 포유류는 우리같이 10달도 사람이 제일 많이 품고 있나요? 사람은 품고 있다가 나와도 엄마 품속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면 엄마 아빠 동시에 돌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만큼 오랜 기간 동안 지 맘대로 못 걸어다니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말들은 소말들은 태어나자마자 푸덕푸덕 다리 펴고 걸어다니더라고요. 하더니 사람만큼 의존적인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조금 이제 여러분 자녀 키워 보셨잖아요. 얘가 커서 걸어 다닐만 하면 이제 좀 편안한가. 안고 다닐 때 늘 팔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제 얘가 걸어 다닐만 하면 이제 좀 편해지기 싶으면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고생 시작입니다. 지 맘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얘는 이놈이 좀 더 커서 이제 어디 학교 들어가면 좀 나을까. 학교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입니다. 장가나 보내놓고 시집 보내놓으면 좀 나을까 싶은데 그때부터 더 큰 고민이 또 시작된다. 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를 어떤 단순 피조물로 물건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으로 자녀같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관계를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은 억지로 끌어다가 막 팔다리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서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모세의 가족들은 아직은 모세라는 이름도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만은 가족들은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자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이 없다. 하나님 손에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방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갈대를 꺾어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바르고 이제 나일강에 흘려보내는데 센 물에 그냥 놨다가는 뒤집어지니까 갈대에 걸려서 꼬불꼬불 가는 갈대 사이에 이렇게 놓고
그 누이 미리암이 그 형 모세는 3살 위라 그랬는데 모세 아론은 이 명령이 내리기 직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이 나오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았고, 그 누이 미리암이 숨어가지고 동생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지켜봅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대회 때 한번 작년이 총과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었는데 오늘 제목도 갈대상자입니다. 재료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상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자를. 이 상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 무수히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의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옛날 설교가 혹시 기억이 1년이나 지난 설교가 기억이 날까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동의어라고요? 창세기 6장에서 8장 노아 사건, 방주죠.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방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그러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배를 만들려고, 배가 아니고 상자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테바를. 배하고 방주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 정도 이제 들으니까 기억이 조금 나실 겁니다. 약간 날락말락 하시면 훌륭하신 겁니다. 또 들으면 기억 안 나면 또 들으면 이제 2번 들었고 3번 들으면 이제 완전히 탁 자기 것처럼 알게 되는 거죠. 방주하고 배하고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방주를 만들려고, 테바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배는 기본적으로 조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든지 뭐 이렇게 이래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방향을 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 방주는 이게 없습니다. 또 키는 동력 장치가, 배는 동력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노를 젓든지 프로펠러를 달든지 아니면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의 동력으로 가든지 뭔가 뭘 젓든지 밀든지 동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방주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바는, 이 방주는 배하고 다른 것이 그냥 물 위에 상자처럼 비 안 들어가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물결이 이리 가면 물결 따라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하기는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였는데 어디로 가고자 한들 뭘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건 떠다니는 게 상자입니다. 테바입니다. 사람이 그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고 그냥 물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오로지 이 상징은,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신앙은 맡길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해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갈대상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테바의 고백입니다. 가슴이 저미고 눈물로 통곡해야 될 시간이지만 이 가족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갈대상자를 만들어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는
이 신앙이 출애굽 시작하면서 테바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 흘러오는 생명나무의 신앙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 창세기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없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상대하다 보면요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어쩌면 저럴까?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 성광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 전에는 많이 내가 대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 말 안 할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로 말이 대화가 안 되는 뻔한 이야기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안 받아들인 그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그냥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실 때입니다. 맡기면 정말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 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한계 상황에까지 가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 맡기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누이 미리암이 갈대 사이에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데 마침 하필 공주께서 왕궁에만 있던 공주님이 바로의 딸이 왕의 딸이 공중 안에 얼마나 좋은 욕조가 많은데 좋은 향유 뿌려가지고 장미꽃잎 띄워가지고 욕조가 많은데 그날은 왠지 나가서 산책을 좀 하고 싶다. 강에 가서 발에 발 좀 담그고 몸에 강물 좀 적셔보자. 답답했던가 봐요. 시종들을 이끌고 해필 그때 나일강에 탁 나왔는데 하필 고리로 상자가 살살살살 지나가네요. 하필 그걸 보고 주워 오너라. 주워 왔더니 이제 건져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아이가 담겨 있는데 그 아이가 공주가 딱 보자마자 해필 한눈에 이뻐 보이 마음에 쏙 든 겁니다. 어쩜 아이가 이렇게 이쁘고 잘생겼냐? 우연입니까? 우연도 한 번이 우연이지 우연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연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갑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 겹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점에 다를 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공주가 보니 딱 봐도 이 아이는 벌써 히브리인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의 아기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건데 공주 아니라 공주 말고 다른 어떤 귀족이 거기 와서도 그 아이를 건져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는 됩니다. 왕의 딸이니까.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설득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고집 좀 부리면 되는 거지. 이 아이만큼은 예외를 해주세요.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장 이 아이를 뭐 어떻게 키웁니까? 그때 미리암의 머리에 지혜가 싹 스쳐가는 겁니다. 저기요 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웬 히브리 여자애냐? 제가요 우리 마을에 젖이 불어서 애기 먹일 젖이 막 남는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소개해드릴까요? 지혜롭죠. 있느냐 데리고 오너라. 공주는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젖먹여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생계도 해결됐네. 엄마가
왕궁에서 월급 받아가며 죽을 뻔한 자기 아들을 젖먹여 키우고 품에 안고 지금 키우는 겁니다. 그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에게로 데려가니, 이 지금 왕궁에서 어릴 때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 요 문구 그대로 보십시오. 여인이 아기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합법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서 이제 학교 가고 좀 배워야 될 때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왕궁으로 탁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운 좋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우연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거든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모세는 이제 애굽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뒤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미리 예고를 한 가지 하면 모세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가면서 나오겠지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히브리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애국심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애굽 사람들은 아무래도 얼굴이 더 시커멓고 히브리인들하고는 차이가 좀 나죠. 히브리인들도 중동 사람들이라 시커멓긴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좀 더 흑인에 가까운 인종이고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힌 걸 보고 뛰어가서 주먹질 한번 했는데 그만 사고를 쳐버립니다. 그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면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했느냐? 나이 40에 혈기왕성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고 광야로 도망가게 만드시더니 저는 조금 연륜이 좀 있어야 이 영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40대 때는 나이 40 됐을 때는 나이 40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 세상 이치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불혹 이 말을 굉장히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40대 초반에 대구에서 위임을 받고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해갖고 내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했더니 지금 돌아보니 좀 더 숨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소금 좀 더 쳐서 좀 푹 숨을 죽였으면 그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얼마든지 하죠. 목회 경험이야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20대 중반부터 교육전사를 해오면서 교회에서 여기저기 수많은 교회를 보고 배웠는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배웠지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륜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깊은 어떤 영성으로 좀 뭔가를 교회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혈기왕성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급했단 말이죠. 혈기왕성은 급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른 분들은 답답하게 막 고집하고 있는 분들은 좀 강하게 내가 끌고 가기도 했고 이제 안 끌고 갈랍니다. 끌려가는 척하면서 슬슬 이제 따라갈랍니다.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인생도 다 마찬가지고 너무 내 생각에 이게 옳다 싶어도 옳다는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그게 반드시 옳은 결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40대 지나서 50대 와야 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또 이제 여러 그 연세 드신 분들처럼 또 지금도 또 한 5년 10년 더 지나면 지금 모르는 또 더 많은 걸 깨달아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은 정말 착각인 것 같아요. 연륜은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어른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자, 모세 나이 40대 제일 힘도 좋고 혈기왕성하고 머리도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뭐 했어요? 뭘 하기는 양만 쳤죠. 양 치면요 양들 이렇게 보내놓고 계속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지팡이 쥐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어디 안 가게 쳐다만 보는 겁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내가 왕궁에 있었을 때는 이 생각도 하다가 40년간 그 생각을 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푹 절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를 때에 호렙산에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는데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에 광야의 나무는요 바짝 말라 있어요. 심지어는 광야에서는 한낮에 뜨거울 때는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무가 워낙 바짝 말라 있으면 태양빛에 뜨거워가지고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워낙 말라 있으니까 확 일어나다가 몇 초 안 타고 다 타버립니다. 그게 금방 꺼져버립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는 나무들이,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이거 금방 확 꺼져야 되는데 이 세상의 불 같으면 금방 꺼지는데 꺼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불이구나. 인간이 붙이는 불은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확 일어났다 꺼져버리지만 금방 꺼져버리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선악나무 전통이 아니라 생명나무 전통이다. 모세 오경 전체에 이 사상이 계속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생명나무 전통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이 하려고 하다가는 망한다. 가인은 인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의지대로 드리는 내 제사를 받아주기를 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장 5장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잘 되잖아요. 인간 문명을 막 이루는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끝은 네피림, 온 세상에 악이 만연하였고, 또 그런 인간들의 지식들은 결국은 창세기 11장 가면서 바벨탑을 이루었고, 인간이 내가 잘났다 내가 할 수 있다 자신만만할 때는 항상 바벨탑을 인간 문명 건설하고 바벨탑을 짓는 겁니다. 특히 내 인생 또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갈대 상자 테바의 신앙을 고백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끼고 있으려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이건 대구라고 해도 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그분이 거제도인가 어딘가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90 다 돼 가셔요. 80이 넘으셔서 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대구를 오셨냐면 아들이 거기서 50이 넘었는데 혼자서 무슨 이제 직장 생활을 결혼에 실패를 하고, 딸이 하나 다 큰 딸은 미국 가 있고 혼자 이제 살면서 밥에 먹고 직장 생활하고, 근데 손재주가 좋아요. 직장 생활 잘 하시는데 아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다른 아들은 결혼해서 잘 사는 아들은 괜찮은데 이 아들이 혼자 있다 그러니까 밥이라도 먹여야지. 그리고 아들을 졸라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촌에 살다가 대구에 와보니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집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가도 길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만 알아가지고, 이분은 나간 교회하고 집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모르고 방밖에 모르고 아들 밥 해주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시는데, 내가 신방 가보니까 아들이 늦게 들어올만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예요.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얘야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이거는 똑바로 해라, 어른들한테 잘해라. 여러분 90 다 돼 가시는 어른이 50 넘은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위에 어른한테 잘해라, 네 일 그런 거 하면 어쩌냐, 언제 그만두냐, 장가는 언제 갈래, 딸은 언제 데리고 올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구나. 부모님은 지금 이 그 80대 후반 되시는 어머니 눈에는, 근데 그 아버지도 거제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살아야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계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와서 야를 돌봐줘야 야가 인간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돌보기는 내가 볼 때 아들이 어머니 돌보던데,
아들은 어머니 집에 있으면 신경이 쓰여갖고 밖에 가서 일도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프다 그러고 뭐 핸드폰 이렇게 달아드리면 1번 누르면 아들한테 전화 가거든요. 아들 아프다 뭐 해라 뭐 일하는데 자꾸 부르시는데 일일이 참견이세요.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 내가 보니까 아이고 질리겠더라고. 야, 참 그렇구나. 어머니는 그 나이가 돼도 아들을 못 놔주는구나. 그 못 놔주는 모습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이 어머니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만 늘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는 안 빠지고 늘 성전 생각하고 하는데 그만큼 잔소리도 심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좋다 그러지만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태바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께 맡겨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지 못하면 내 인생의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떠나보낼 수 있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암만 우리가 계획해봐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살포시 내려놓는 것이 태바 신앙입니다. 이제 내가 놔줘야 될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을 기대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조금 내가 목회자로 조금 성숙했다 싶은 게 목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알고 물어보고 하고 그냥 놔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운영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고 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렇게 나의 믿음 나의 내게 주신 은사, 사명, 뭐 이런 재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우러져야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갈대 상자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김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태바 신앙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